45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너의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들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니 크신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속적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많이 변질이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몸이 낫고자 하고, 예수를 믿고 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 삼으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불편하고 어지러울 때도 많은 것이 신앙인의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낯선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길, 새로운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 그리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굽어살펴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진정 주 안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이 웃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권속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하고 또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몸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지장을 받는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이제 출산하기 위하여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젊은 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아들을 위해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수일 동안의 모든 여행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께 감사하는 귀한 여정이 되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마음의 소원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5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대답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27절의 대답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다시 29절에서 그가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3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들이 진정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적어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종이나 종교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즉각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졌는가, 즉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비를 베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 모든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7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는 28절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율법 교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합시켜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는 잘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아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27절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이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건 50%예요.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 그 이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께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잘하지만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제자의 바른 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자녀들이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화를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라고 해서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들의 사명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가족 간의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함부로 하라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이웃,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 그 가족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교회는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한참 발전할 때에는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의 반도 가족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주님이 보시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후의 선물이 주님이 종말의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심판으로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서도 가족이나 이웃에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0절로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구체적인 그런 예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강도들에게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어져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 특별히 여기에서 제사장을 우리에게 예로 드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피하고 지나갔던 이유는 그 자신에게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돼서 혹시 죽었다면 내가 죽은 시체를 만나서 더럽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업무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변명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손을 대서 부정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그를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더라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가장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거의 죽게 된 이웃을 방치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어떤 규율을 잘 지키는데, 그 규율을 지키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측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은 결국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보다는 조금 덜 거룩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알다시피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계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는 훨씬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인데 이 32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그런 변명을 가질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나병 환자를 보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동네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야 나병 환자 넌 내가 고쳐줄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정말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그래서 그를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가서 그 말을 다 떠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멈춰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 동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다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한계는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었을 때 그 기준을 넘어서서 그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혈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틀린 건 바로 예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단순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한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참다운 이웃은 누구냐? 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정말 영적인 생명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행실은 이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 속에서 정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갈등 속에서 그 초대교회가 또 갈등이 벌어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이 초대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수께서 너의 참다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정말 참다운 이웃.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사람의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이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기의 어떤 가치관의 기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기성화되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그 가치관을 넘어서는 그 불편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마음은, 교인들이 교회를 갈 때도 제일 먼저 자기 편한 거예요. 주차가 잘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차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예수에게 가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은 그냥 원성이 자자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주차를 아무데나 해대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런 주차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물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배 마치고 다음 일을 위해서 내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가져가요. 그래서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어떤 재개발 단지 안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문제 중에, 물론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소송을 하고 해서 돈은 받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교회를 보면 치가 떨어요. 쟤들 때문에 우리가 이 아파트가 몇 년을 공사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잘 지어놨는데 안 와요. 왜? 재개발하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더 받기 위해서 그 투쟁한 그것 때문에 인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해로 이사 오는 사람이 저 교회 어때요? 아유,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데, 이야기면 다른 데 가세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교회들이 크게 져놓고는 텅텅 비우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교회를 가요. 안 가요. 이건 순 욕심꾸러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양보하는,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를 짓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큰 교회를 져놓고 텅텅 비면,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뭐 1,500명 교회 져놓는데 교인이 300명도 안 차요. 그래서 큰 교회당에 예배드릴 때면 그냥 섬처럼 든성든성 앉아서 그런 교회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은 재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은 내 관점에서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그거 할 때 119를 불렀는데 119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간단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뭐 인공호흡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나는 의사가 아니야. 괜히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말려들고 그러면 귀찮아. 그러니까 옆에서 멀뚱멀뚱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황금 시간을 놓쳐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아이고 나는 뭐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가면 너가 그래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가 참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삶의 그 지침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웃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그 이웃의 필요에 충족시켜주고 그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율법으로 만지면 안 되는 자의 그 손을 얹어서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섰느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고 진정 이웃이 되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부르짖고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은 감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내가 누구를 돕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랑만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구원하고 이웃의 필요에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이웃의 그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